인생을 살았습니까? 뒤틀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의 한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사람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그냥 이민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뜨겁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민 생활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 살면서 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찾고 예배하며 돌을 세우고 단을 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를 통해 애굽을 나중에 그 가뭄 가운데 보호해 줄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온 가족도 가뭄 가운데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두 축복을 누립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로 인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의 하나의 샘플로 보여진 것이 이 요셉의 스토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시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아버지가 원래 이삭인데 이분을 딱 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야곱의 할아버지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말씀의 계보가 내려오면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은 그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류의 조상인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담의 자손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 족보를 거꾸로 쭉 따라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아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죄가 뭡니까? 에노 같은 사람도 있었고 노아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던 사람도 있었지만은 가만히 계속 두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상장사를 하고 우상장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도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으셨고 또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과 저는 혹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다 만난 사람들인데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잘 나가시던 분도 있고 그리고 막 나가시던 그런 분들도 있고 그거는 주체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 표현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정돈된 삶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쉐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두니까 우상장사의 아들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들어 팔든지 아니면 섬기든지 우상을요. 아마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시작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화끈했습니다. 얼마만큼 화끈했냐면 잘 살고 있던 사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떠나서 살던 그 첫 번째 정착지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예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의 그 파워, 힘 있는 사람이 난 것을 뺏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 왕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와이프예요. 부인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 이 사람을 죽이고 뺏어가든지 억지로 뺏어가든지.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나하고 관계를 우리가 좀 정하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오누이지가 아니에요. 오누이. 그래서 이제부터 당신은 내 누이야. 그래야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자, 애굽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 사례의 아름다움에 바로 사람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신하를 통해서 물었어요. 이 여인이 누구냐? 누이입니다. 그냥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거짓말이죠. 바로 왕이 사라를 딱 데려갔는데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인이 아직 없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 여인을 데려가는 대신에 아름다운 여인을 나에게 주는 거니까 내가 엄청 잘해줄게.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게 많아요. 양도 받았어요. 소도 받았어요. 노예도 받았어요. 종들도 받았어요. 사람들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귀도 받았어요. 낙터도 받았습니다. 한몫 챙겼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물론 마음은 굉장히 스트러글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마 이렇게 해서 들어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이렇게 받고 살았다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성경에 보니까 이 바로의 집안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바로가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지요.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느냐?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또 불렀습니다. 바로왕이 아브라함을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나에게 주느냐 이놈아! 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12장 18절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 수준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왕도 격을 따져서 여인을 데려오면서 엄청 줬어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이 바로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의 수준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데리고 가라고 그럽니다.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이 사라에게 붙여줬던 종이며 짐승이며 이런 모든 금은표물까지 싹 줬어요.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그 정도로 바로가 훨씬 나아요. 성경을 보면요. 쿨하고. 데리고 갔어요 다.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피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이제 다 보냈습니다. 졸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벼락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상장사가 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서 나왔을 때 자기 땅이면 무슨 토지나 뭐 이런 데가 있을 텐데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있으니까 또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그 다음에 짐승들, 그 다음에 금은 폐물 이런 것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힘으로 그런 엄청난 부를 나중에는 뭐 종들이 뭐 몇백 명이 되는데 그런 부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탄탄하게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정황을 보니까 13장 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12장의 그 애굽에서의 스토리를 보면 전부 다 거저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보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바로의 집안에 재앙이 임한 것처럼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지만 출애굽을 할 때도 보면 이 애굽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 바로가 많은 것을 다 줬습니다. 이렇게 금도 은도 종도 다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도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이 금은 폐물을 막 줬다고 그랬습니다. 떠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그들의 자손들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어떤 인생의 패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가면서 우리의 인생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뭐가 많으니까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그 두 사람은 괜찮은데 우물 하나 놓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롯의 목자들이 막 싸웁니다.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된다. 니네가 먼저 먹어야 된다. 우리가 팠다. 내가 팠다. 야, 우리 같이 다니는데 뭐 그거 갖고 그러냐. 하여튼 계속 싸웠습니다. 자, 우물 하나 놓고 싸우고 소유를 관리 제대로 못해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벼락부자가 됐는데 이거 갖고 우리가 매니지 잘 못해서 싸운다. 너도 넉넉하고 나도 넉넉하고 이제 우리가 가진 것 갖고 싸우지 말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굉장히 쿨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뭐였어요? 12장 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롯, 네 앞에 펼쳐진 이 땅을 한번 봐라 그랬어요. 그 땅을 다 봅니다. 나를 떠나라. 네가 이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네가 앞으로 가면 난 뒤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난 남쪽으로 가고 반대로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떠나자. 네가 먼저 정해라 딱 그랬습니다. 이야, 얼마나 쿨합니까? 우리는 기회를 잡고 내가 좋은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내가 먼저 먹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사람 모습에 다 들어있어요. 보면 제가 중국에서 다른 도시로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러 다닐 때 기차 타고 우리 동네 오면요 버스 탈 때 줄을 안 서요. 빈 버스가 이제 기차역이니까 한 대 딱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진도 제가 찍어놨는데요 한 100명 이상이 갑자기 확 몰려들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저도 그렇게 뛰어가면서 제일 먼저 버스를 종종 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막 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먼저 가면 나도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그게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좋은 데를 정해라 그랬습니다. 어디가 좋은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눈에 좋은 땅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선택권을 받은 롯이 동서남북을 쫙 보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로 갈까? 어디를 먼저 내가 찍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선택의 순간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이 선택의 순간을 지나가면서 복된 인생을 찾아가는지, 믿는 사람은 과연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롯과 아브라함의 이 결정의 순간에 이들의 삶을 끌고 가는 두 개의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그 두 개의 공통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눈을 들어 둘 다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둘 다 결정을 하고 장막을 옮겼습니다. 롯도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았고, 아이고 아파. 자, 다음에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롯도 결정해서 떠났고 아브라함도 결정해서 떠났습니다. 이 창세기 13장에서 이 두 사람이 움직이는 그 정황을 창세기 기자는 똑같은 단어로 똑같이 표현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롯의 결정과 그의 옮기는 방향을 보겠습니다. 첫째,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라보다, 이 본다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 딱 창조하시고 빛이 스라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단어가 우리가 종종 설교 말씀에 나눴습니다.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봤다. 뭘 봤어요? 선한 것을 봤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선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개입하면서 이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습니다. 자, 이 눈은 어떤 눈으로 바라본 것일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요. 사탄이 말했어요.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이 5절 말씀에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눈이 밝아지는 날에, 다른 말에 이 여인이 귀가 뻥 뚫렸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나도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자,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사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단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거예요. 이 여인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열매를 보니까 이제 벌써 됐어요. 이야, 나무를 본즉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진다는데 먹어야지. 그래서 이것을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그리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삶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날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 아주 심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질서합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보는 것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죄를 justify, 정당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부통령의 집 앞에서 마이크 펜스죠. 그분이 새로 부통령이 되었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분 집 앞에서 동성연애자들이 춤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국가의 부통령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인생들은 국가가 법으로 그것을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도 대들고 부통령한테도 대들고 교회가 이제 공격을 받는 시대가 정말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도록. 이 인생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런 상황도 옛날 같으면 도덕의 기준이 명확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좀 구별할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조용히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기준이 되고 법이 허용해 주니까 바로 타락과 직결을 합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자라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라던 그때하고 달라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살 수 있을까요?
참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과 만나도록 온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눈을 들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으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If you look around for your own good, your children will look around for their own good. If you look up and see your God, your children will look up and see their God. 보는 대로 따라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봤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푸르른 요단의 들판을 봤어요.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을 먼저 봤어요. 롯은 이 순간에 삼촌, 어른이 먼저 정하셔야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기회가 왔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바로 눈을 들어서 풍요롭게 보이는 이 요단 들판을 쫙 바라보면서 속으로 막 저기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기회가 내게 주어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서 어디가 좋은가 하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기왕이면 좋은 것, 기왕이면 찾아요. 자, 롯은 인간적인 눈으로 땅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롯은 주저하지 않고 보기에 풍성한 곳을, 이게 막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냥 막 탁 보고 저희가 풍성하다, 거길 딱 택한 거예요. 자, 롯이 여러분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롯을 특별하게 부르시는 장면은 없지만 아마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았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왜 롯도 아브라함 따라서 떠나겠습니까? 살던 집이 있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기대하는 구석이 자기한테도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잘 되면 나도 한 건 하겠구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anyway,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식구가, 가족이 아주 부해졌어요. 이제 세퍼레이트 할 때 먼저 선택권을 딱 받으니까 길이 나한테 열렸구나 하고선 딱 들어간 곳이 요단 들판 끄트머리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택해서 두 번째 단어, 장막을 옮겼습니다. 12절에 나옵니다. 롯은 자신이 본 대로, 선택한 대로 바로 움직여서 옮겼습니다. 풍족한 땅, 물도 넉넉하게 흐른다고 그랬어요. 거기를 딱 갔어요. 재산도 있죠, 가족도 있죠, 넉넉하죠, 가진 것도 있죠, 또 땅은 풍성하죠. 부족한 게 없었어요. 딱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저기 들어가서 풍족하게 누리며 살자. 어쩌면 이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롯은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옮겼냐면 성경에 보니까 소돔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3절 말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찾고 찾아서 나의 관점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데,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때 그런 용어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물이 넘쳐 흐르던 그곳으로 딱 들어갔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시작이다. 근데 악한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데였어요. 소돔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을 정의한 단 한 줄의 단어예요. 13절,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큰 죄인이었더라. 찾고 찾아서 간 데가 바로 여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보았어도 악한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것을, 그 땅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다 우리 주님 의지해서 또 찾아가며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롯은 계속 인간적인 모습을 봤어요. 어이구, 온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의 동산은 아니었어요. 애굽 땅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애굽 땅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했지만 애굽 땅은 아니었어요. 자,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타락시키게 하고 자기에게 경배를 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단이 흉내는 내지만 사단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지만 절대로 거기에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이 될 수 없었어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전부 다 그냥 destroy,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자기 눈에 보인 가장 아름다운 곳을 찾아 들어갔는데 멸망당하는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주체가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봤어요.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자, 여기에 우리 롯의 삶에 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눈을 들어 바라보라. 롯이 결정했을 때도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엇이 다릅니까? 롯은 그의 결정과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기다렸을까? 배고플 때는 애굽으로 바로 갔는데 한번 실수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수를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밥 없다고 밥 먹으러 쫓아가고 힘들다고 일로 가고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겠구나.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롯을 먼저 보내고 나니까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똑같아요.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롯은 자기가 먼저 그냥 눈에 딱 꽂히는데 가장 푸른 데를 찾아갔어요. 눈에 보기 좋은 것, 자기 생각에 좋은 곳을 마음대로 그냥 정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기다리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눈을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온 땅을 동서남북으로 다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롯은 좋아 보이는 곳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케일이 틀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봐라.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전의 메시지예요. 갈 데를 찾지 말고 땅을 보고 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네가 보는 땅을, 눈을 들어 보는 땅을 네 자손 모두에게 내가 다 줄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은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떠나는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롯과 완전히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공부도 들어가서 하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성경이 읽어지네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전문 강사분들이 잘 트레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시작하는 이 교실에 여러분 시간 허용되시는 분들은 꼭 사인업 하셔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일독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배워가면서 잘 한번 읽어보자 하는 귀한 성경 일독 프로그램입니다. 설교를 하다가 그거 광고를 하네 제가. 필요합니다. 예. 또 보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말씀과 더 깊이 접해지기를 바라요. Anyway, 자,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는데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또 매일 성경을 보면서도 잘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발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들려주시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안 들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여정을 살아가면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은 동서남북이에요. 온 땅이에요. 우리는 세계에서 아직까지 가장 강대국인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넓은 땅, 아름다운 땅, 얼마나 아름다우면 나라 이름이 미국이에요. 중국 사람도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 아름다운 나라. 니총 메고라이더마. 미국에서 왔냐고. 미국 자기네가 막 써요. 얼마나 안 가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냥 저도 뭐 중국이나 비슷하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망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제가요 중국에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어디 무슨 액자 같은 걸 파는 아주 소도시에 조그만 가게 봤는데요. 거기 헤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헤븐?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딱 봤더니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딱 있어요. 그게. 중국 분들 중에 미국을 안 와보신 분들, 와보신 사람도 많지만은 중국 사람 중에 그런 데는 골든게이트 브릿지만 봐도 야 헤븐 당연히 써놨어 거기다. 그런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혹시 옥신각신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족한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이 마티네츠에 있는 이 교회에 와서 혹시 옥신각신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의 인생도 눈을 들어 바라보고 서로 품고 축복해 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뭐라고요? 동서남북이에요. 예수님의 스케일은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All the nations, all the tribes. 그것이 예수님의 스케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스케일, 동서남북으로 퍼져가는, 동서남북으로 손을 뻗치는 온 민족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 따라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인생을 이 아브라함이 살았더니 이 단어가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자손의 삶 가운데도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눈을 들어 자손들의 삶에도 한두 번씩 나와요.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앉아있는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탁 옵니다.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자 18장 2절 눈을 들어본즉 봤어요. 그냥 본 게 아니라 눈을 들어봤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드는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감했어요. 롯과 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이 사람이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사람들이 오는데 직감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눈을 들어 그들을 보고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단어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자기 아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칼을 들어서 에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습니다 하고 그냥 죽이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세요? 몇 년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몇 년 교회를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믿고 떠난 다음에 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시간적인 보면 한 35년 이상이에요. 35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럼 그 전의 삶은 뭐예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고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무엇인가?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모습, 하루하루 이 교회 와서 섬기는 모습,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 everyday 그 여러분의 라이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뭐.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며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칼을 들어서 탁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잠깐, 이때 22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도 눈을 탁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왜요? 하나님이 스탑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뭔가 있다. 이 영적인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눈을 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하필이면 걸려서 날 잡아가시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드는 인생, 내가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고민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말씀 따라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도 장막을 옮겼습니다. 조카 롯은 눈을 들어 요단을 보고 바로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떠났습니다. 롯도 옮기고 아브라함도 옮기고, 롯도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고, 근데 달랐어요.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막을 옮겨서 성경을 보니까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정착하여 지냅니다. 이 헤브론은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 7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어요.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단어입니다. 거기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샴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샴이라는 단어가 이 18절에 탁 놓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했을 때, 단을 쌓아서 예배했을 때 거기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샴마의 장소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장소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렸을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동행하시며 축복이 흐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이 땅에 두는 순간 우리는 노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땅의 어느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매일매일 발견해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창세기부터 성경에 보면 계속 흐르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함께 눈을 들게 되기를 바라요. 시편 123편 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눈을 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볼 때에 좌절되고 낙심되고 어렵고 속상하고 정말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눈을 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눈을 드는 삶은 신약에서도 나와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보라.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밭을 보라. 이것은 뭐예요?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쭉 보면 이 흐르는 단어가 있어요. 구속의 단어, 비전의 단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단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컴코드 침례교회 성도들아,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너희들의 인생을 보아라. 눈을 들어 이제 추수할 때가 된 이 땅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으로만 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롯과 같은 눈을 가졌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의 눈을 소유하여 이 땅으로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들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풍족해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따라 움직여가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눈을 들어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눈을 뜨게 하여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삶,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흘러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봤던 이 땅의 모든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쩌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악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 버렸을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었는데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움받고 쓰임받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 마치는 그날 우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보기를 원했던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